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달 가까이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지난주와 주제가 비슷해요. 사단, 귀신, 마귀.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사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가 좀 절제해야 돼요. 그러나 난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은 이 파트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시작.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예, 그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게 주요 사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마귀, 귀신, 사단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사로 섬기고 있었던 조치원 정중리의 정중교회라고 하는 게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릴 때 거기에 있는 청년이 지난주에도 귀신 들려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 교회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저 뒤에서요, 축도할 때 야 하면서 뛰어오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이 많았던 교회, 저도 이제 모르고 그 교회를 갔단 말이죠. 그래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잊지 못할 그 한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 젊은 집사님, 한 40대 중반 후반 되는 집사님이 아주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어린 딸이 있어요. 성함이 오집사님이에요, 여자분은. 그런데 이분은 월요일이 되면은 기도원을 가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원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또는 자녀가 제대로 어거되고 그렇게 돌볼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가스가 차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원장이 이따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거는 귀신이 주는 병이다, 기도해야지 낫는다,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늘 믿고 그렇게 따랐던 그분이니까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일에 교회를 안 오니까 제가 신방을 그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볼 때는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병원 가시라고 해도. 왜? 원장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거다, 그러므로 기도해야지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2, 3주 정도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그 남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도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아내가 지금 청주 어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봤더니요, 사경을 헤매는 거, 배가 더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기도원 원장이 그 자리에 왔어요. 이분이 한 60대 이상 되는 여성분이신데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집사님을 향해 혼내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이 질병을 주는 건데, 지금 배가 이렇게 더 부르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거는 마지막 단계야. 요것만 넘으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날 건데 왜 병원 왔느냐는 거예요. 빨리 태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웠어요. 당신 책임질 거냐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아니 전도사가 돼서 말이야 그것도 믿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전도사냐고 저를 면박을 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 원장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 자리예요. 그리고는 몇 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건 간접살인이다, 간접살인이에요. 그분은 순수하게 그 원장의 말을 믿었죠.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병원에 치료도 못 받게 하고 그럼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전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원 간다고 그러면 뭐 제가 다 좋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별로 기도원 하면은 반갑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아프면 귀신 들렸대, 껐덕하면 사단이래, 껐덕하면 마귀 들렸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목사님의 영적인 부분이 뛰어나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거 무책임한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마귀 들렸대, 귀신 들렸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사단, 이 이야기를 제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깊이 연구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하기 좋은 소리라고, 귀신이래, 마귀래, 그러면 그 성도들이 막 그냥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뭐 귀신 본다, 마귀 본다, 이따위로다가 하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고 교회들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사단, 귀신이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단, 귀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마귀, 사단은 같은 종류로 보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은 회방자, 중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수로다가 표현이 됩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단수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그리고 사단이 되었다,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3일 동안 우리 조대용 장로님과 제가 총회 1,50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750명씩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계, 우리 통합 측 장로교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그 길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집에 오면 11시, 11시 반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점심시간에 나가서 식사하러 가는데 보면요, 그 앞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데모하는 거예요. 보니까 같은 교회 교인이야. 이쪽이 한편, 저쪽이 한편, 서로 죽일 놈이래.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다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래. 내가 볼 때는 사단이 제한적으로 역사해, 귀신이 제한적으로 역사해서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 잘 보세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종류고, 귀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적 존재로 더러운 영,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가 많아요. 성경에도 그 수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점치는 것을 가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날짜 잡는데, 이사 날짜 잡고 결혼 날짜 잡는데 나한테 오세요. 내가 돈 안 받고 내가 줄 테니까. 날짜가 뭐가 필요했어요? 다 좋은 날이지, 하나님이 주신 날이지. 뭘 애군을 피하고 뭐 짜고 저짜고 거기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굿하는 거, 이런 부분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작동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켜, 그리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수단, 작동이 이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질문해요.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 의미가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그냥 뭐 악한 게 와가지고 이 검은 게 와서 확 나를 잡아,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해석할 때는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정신 이상으로 봐요. 저 거기 굉장히 동감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괜히 사단이다, 귀신이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해요. 서울에 있는데 지금 2단으로 판정이 됐어요. 거기 여러분 귀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기침만 해도 귀신이래, 목이 쉬었어 귀신이래, 나 지금 목 쉬었거든요,
근데 귀신 안 들렸어요. 넘어져도 귀신이 했대. 어디가 사고 나도 귀신이 했대. 집에서 무슨 일하다가 그 손에 벼서 칼로, 그게 귀신이래.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입니다, 지금 그 다락방은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 특히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다시 기억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귀신이 제한적으로 역사에서 우리를 이용해요. 이용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믿는데 기독교인인데 중독증에 빠진 사람이 있어. 술 중독, 도박 중독. 뭐 자기 성향상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안 한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지만 어느 날 또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또 화투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인터넷 도박 여러분 싹 끊어야 돼요. 그 뒤에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화투장 쥐고 난 죽어도 안 한다고 손가락 끊었더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발가락으로 화투 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중독증에는 악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 보는 행위, 이거 하지 마세요. 굿하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아니 그냥 가면 되지 뭘 동쪽 서쪽을 가립니까? 도대체가요. 굿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가, 아니 평상시에 제대로 기도를 하고 가든지 가가지고 무당한테 그냥 망신 개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단 말입니다. 하여간 기독교인들은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점점점 접근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그 정체를 파악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체크해 보잔 말이죠. 2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어디에 산대요? 무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주일에. 무덤. 물어볼게요. 무덤은 산 사람이 들어가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썩어요? 안 썩어요? 옛날엔 다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무덤 사이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제한적으로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다니까. 무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고가 썩었어. 항상 부정적이야. 좀 여러분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뭐를 해도 부정적이야. 그 입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 썩은 냄새 뭐예요?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험담이나 하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도 부족한데 여러분 말끝마다 그 사람 씹어째끼는 거기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어. 그 입으로 형통의 복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을 무덤에 내놓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무덤에 내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의 믿음으로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덤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봐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무덤 사이에 산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거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 뒤에는 악한 귀신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향해, 어려움을 향해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서 물리쳐야지.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3번 있었어요. 집사님인데 자살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요. 여러분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살자. 이걸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27절 또 봐요. 빨간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어떻게? 옷을 입지 않았대. 집에 거하지도 않는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몇 가지의 이 귀신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이게 기질이야. 기질. 이게 잘 못 바꿔요. 인정해야 돼요. 기질은요. 그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게 인격이야. 기질과 인격이 만나서 내 성질이 나오는 거야. 성격이 나와. 성깔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성격이 다 다르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성격이 다르다. 시작. 성격이 다르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이 귀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노출되고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봐요. 거칠고 사납다.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요. 귀신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어느 분 보면은 성격이 너무 강한 거야.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술 드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술에는 악마가 와서 포도주에 4가지의 짐승의 피를 섞었다고 그랬어요. 4마리의 짐승을 잡았어. 양, 사자, 돼지, 원숭이.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몰래 그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한잔 마시면 처음에는요 양처럼 순진해. 아주 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마시면요 사자처럼 용맹한 거야. 그래서 전봇대 가지고 씨름하는 거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마시면 어떻게 해요? 돼지처럼 아무데나 뒹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시면은 원숭이처럼 그냥 사람들 있는 데서 없는 데서 그냥 뻘거벗고 춤추는 거란 말입니다. 성격 거칠면 안 돼요. 온화한 성격으로 바꾸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 얼굴에서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의 미소가 나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웃어보세요. 좀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빚 받으러 왔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보세요.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장애, 조절 장애가 팍 폭발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게 제한적으로 귀신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거기 내어줍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 이렇게 나옵니다. 괴상한 소리 내는 것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그냥 분노가 차면 소리를 왁 지르는 사람 있단 말입니다. 이거 해소할 어디서 해소하냐면은 등산 가서 소리 지르세요. 혼자. 제가 해보니까 아무도 없어. 괜찮아요. 그리고 옷을 입지 않는다.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화가 나서 싸우다가 우통 벗어 제끼는 사람들 남자분들 절대 안 돼요. 왜 벗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분 봤어요. 화가 나니까 병을 깨서 자기 몸을 긋는 거야. 이야.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일인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나오다 보니까 저 앞에서 차가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쪽에서 오다가 그래 차를 옆에 세우고 무슨 일인가 보니까 두 부인이 중년 부인이 싸우는 거야.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두 중년 부인이 옷을 아주 곱게 차려입었는데 차가 서로 약간 충돌이 있었는가 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 차 안에 앞에 성경책이 하나 있고 그 뒷차도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같은 교인은 아닐 것 같아요. 하여간 나오다가 이렇게 충돌이 돼서 싸우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 싸움을 마무리하는가, 이걸 끝까지 지켜보려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한 부인이 있다가 막 서로 싸우다가 이분이 있다가 권사님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그렇지, 저렇게 마무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 나오더래. 그러면 그렇지, 이 성경을 가져 나와서 서로 화해하고 그렇겠구나 했는데, 이 부인이 있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앞에 있는 부인 뒤통수를 때리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들어가서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또 그 사람 뒤통수를 때, 성경책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제한적으로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럴 리는 또 없지만은 화가 나면 집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있어요. 외박하시는 분들. 이게 절대 안 돼요. 집에서 풀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악한 귀신에게 우리가 끌려가는 거, 왜 여러분 자꾸 그냥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닙니까? 저도 거기에 걸려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집사람과 무슨 일이 있어 화가 나가지고 나 집에 안 들어가고 나갔더니 갈 데가 없어요. 그래 어디를 갔냐, 찜질방을 갔어요. 여기 가까이에 있는 찜질방 가서 이틀을 내가 견뎠어. 이틀을 견뎠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전화기를 옆에 놓고 와이프가 전화가 오나 안 오나 하는데 죽어도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들어오라고 좀 하면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가봐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구절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강해 설교입니다. 28절 한번 좀 봅시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압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다. 성경 한 구절, 요한 1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도 아는데,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귀신도 왜 왔는지 목적을 아는데, 귀신도 예수가 능력이 있는 걸 아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하는 그 소리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끌려가고. 정신 차리세요. 옆 사람에게 정신 차립시다. 시작. 저도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진짜 진액을 쌌어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나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원고에 없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제 11조를 어릴 때 떼어 먹더라고. 이놈들이 11조를 줬는데 헌금 그 란에 주보에 교회 학교 안 나와 몇 주. 그래요. 나중에 붙잡고 너 이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이제 떼어 먹은 거야. 어떻게 뭐 가서 사 먹고 먹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를 댔어요. 이놈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고 때렸는데 매가 매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매를 딱 떼니까요. 그냥 둘째 딸이 이따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를 마귀가 알아보는데 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려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 이 부분 한번 보면서 마무리로 갈게요. 제가 음식 중에 안 가립니다. 근데 딱 하나 가리는 게 있는데 팥죽은 제가 처음에 싫어했어요. 잘 안 먹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싫어하게 되고 안 먹은 동기가 있는데, 전도사로 갔어요. 우리 장혁수 전사님처럼 그 전임 전사로 갔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있다가, 그때는 음식을 해주는 문화였습니다. 신방 대원들 점심 때 팥죽을 끓인 거야.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맛있게 먹었죠. 그것도 고봉 그릇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한 그릇을 더 버. 그 다음부터는 전 팥죽을 안 먹어요. 팥죽은 동짓날 써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습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팥죽을 가지고 대문에 뿌렸어. 이런 울타리에 뿌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악귀,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한다. 팥죽을, 붉은색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국 세식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옛날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공공씨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동짓날에 죽어서 역질 귀신이 됐어. 그런데 그 아들이 팥을 싫어했어. 그때부터 동짓날 팥죽을 써서 먹기 전에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귀신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럼 여기 나오는 귀신은 팥죽을 싫어할까요? 성경 보면서 갑시다.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했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여행용 가방과 똑같다. 그래서 이 가방 안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우리가 여행을 가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는 것처럼 이 여행용 가방, 복음이라는 가방에 말씀도 들어있고 귀신도 들어있고 물리치는 것 들어있고 또 전도하는 것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교훈도 각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성경 두 구절 봐요.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과 아들이 같은 애. 하나 더 봐요. 16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것도 모르면 또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행용 가방은 예수야.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싫어한대.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질병에 노출되고 귀신에 끌려가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온갖 시험에 다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격이 그냥 막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해서 가정이 어렵고 막 파탄 나려고 하고 기업이 어려워지고 점점 문제가 더 커져간단 말입니다. 그게 귀신이 제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내 의지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나 안 하겠다 그래도 도박장에 또 가잖아. 이 문제를 끊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성경 한 구절 봐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그 자리에는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곳에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향해 우리가 외면치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려움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며 당당하게 걸어갈 때
악한 무리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었다면 지금부터는 부탁조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탁조로, 야 좀 가만히 있을래? 뭐 나를 좀 놔줄래? 그게 아니라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문제를 향해서도 명령하세요. 여러분들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물질도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물질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맨날 빚지게 하고 맨날 끌려다니. 근데 명령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게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문장 좀 기억하고 끝날게요. 한번 보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던져주는 문제 앞에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실 주님이 아니시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던져주는 문제 앞에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실 주님이 아니시다. 자, 30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다 이렇게 얘기해. 마귀가요, 귀신이요. 이 군대라고 하는 거 레기온,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된다, 수천 마리가 된다 이겁니다. 33절 보세요.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2,000마리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전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돼지 얘기로 뭐 들어가서 돼지가 죽었다. 왜 이게 이 뒤에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기가 막힌 걸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딸들이 놀다가 쥐어 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해요. 차라리 때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요. 우리 딸들을 놓고서, 야, 내가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줄게. 싸울 때는 썸빵을 날려 먼저 때려야 돼. 그리고 어딜 때리냐면 눈팅이 있든지 콧잔등을 때려야 돼. 그랬더니 딸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 아빠 그러다가 그쪽 아빠 엄마가 와서 아빠 혼내키면 어떡해요? 그리고 돈 물어주면 어떡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돈이 문제냐? 내 자식인데.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서, 그 질병 앞에서, 이 약한 귀신 앞에서 엎드려서 질질 짜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주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 어이구 값이 얼마냐. 2,000마리가 문제가 돼. 2만 마리가 죽어도 상관없어. 20만 마리가 죽어도 상관없어. 그거보다 너는 더 소중한 존재야. 그 문제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 설교 마치고 지난주 이번 주 2번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나를 눈여겨보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엎드리고 또 어깨 축 처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능력이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여러분 인생길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걸어 나가시면은 모든 문제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살 동안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동안이라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귀신의 역사,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문제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나가십시오. 문제가 물러가고 해결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또 내 앞길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또 해결될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30초 동안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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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떨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약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